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주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루 되어 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3절 걱정 근심 버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우승이 믿으며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에 관해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간구합니다. 당부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후 다시 나아가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으니 가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또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과 또 이와 반대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차례의 기도로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주님은 인류 구원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이 들고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내용은 깨어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인데요.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열매를 로 기름을 짜내는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닌 100%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간의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체울하시고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이런 심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통스러워하셨을까? 그것은 비록 잠시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신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히 침묵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주님에게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던 이유는 전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혼자서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조차도 34절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이 십자가 희생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심각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괴로운 갈등과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가족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고뇌, 갈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을 데리고 해외에 가서 평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민하며 또 헌신해가는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또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죠. 그래서 100%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마가는 사실적으로 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잔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잔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굳이 번거롭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아주 큰일 나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 바로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려면 철저한 주님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른 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죠. 응답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뜻, 계획,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보니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도 잠들고 말았어요.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볼 때 제자들도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는 달리 제자들은 모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것은 60분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한 시간의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원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실제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육의 욕구를 죽이고 영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신앙 훈련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내 몸에 배이도록 자연스럽게 배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육을 죽이는 영으로 사는 좋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늘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서 이어서 4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심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본능,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런 본능을 꺾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을 할 때 한 번으로 하기에는 보다는 주님처럼 반복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본능과 욕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2번, 3번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내 본능을 꺾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반복해서 주님처럼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이 자신을 피해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또 잠들었습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바로 이 시각에 가롯 유다를 비롯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여기서 제자들의 영적인 나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내용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당당히 감당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받는 땅에 주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주님께서 또 세 번째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로는 3회라는 뜻도 있죠. 3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3은 완전수로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도를 모두 마쳤다. 해야 할 기도를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깨어날 시간이고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적들의 손에 팔려서, 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팔려올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정해놓은 이 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구원의 구원을 성취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죄인들의 손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완전히 버림당하는 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기도를 철저하게 준비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체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잠을 자느라 기도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뿔풀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매 순간 영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제자들처럼 푹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은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매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철저히 굴복시킨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간절한 기도를 품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고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너무나 영적인 태만과 나태로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간절히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날마다 나에 대한 영적인 점검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비전을 들고 지고 주님의 뒤를,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하나님 처참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라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로서 사명을 당당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사단들이 하나님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이 땅의 미래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일본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한국도 점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하나님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릇을, 그런 자리를,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청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양성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경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 안에서 영적인 조제를 늘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일본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일본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신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더욱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가 힘써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청년들을 깨워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윤나루 성도님 대장 용종 제거수를 받았습니다. 회복될 지어다. 주하나 성도님 임신성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성진 성도님 부서진 허리뼈 치유될 지어다. 김미정 성도님 머리에 막힌 혈류가 뚫릴 지어다. 신진희 성도님 섬유 근육통 치유될 지어다. 윤난희 성도님 편평상피암 치유될 지어다. 주미애 성도님 골다공증 금이간 허리뼈 치유될 지어다. 노구치 요시히로 성도님 치매 치유될 지어다. 장형선 성도님 양쪽 팔의 발열 통증 치유될 지어다. 고다이라 노리히로 성도님 무릎 관절증, 좌걸 신경통 치유될 지어다. 스즈키 유키 성도님 급성 뇌증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증상 치유될 지어다. 시아라 고이치 성도님 소메코 영임 집사님 안구 돌출 갑상선종 치유될 지어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형경 성도님의 어머니 유방암 수술 받았습니다. 회복될 지어다. 박행심 성도님의 손자 아토피 치유될 지어다. 천승금 집사님의 어머니 간암 치유될 지어다.
야노 마리코 성도님 어머니 경추 증성 척수증 치유될지어다. 김순 성도님의 어머니 잇몸 3차 신경통 치유될지어다. 사토 히데아키 성도님 어머니 장우암 수술 받았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아 성도님의 남편 조울증 치유될지어다. 박옥골 집사님의 어머니 소화기능 회복될지어다. 박명수 성도님의 아버지 폐 섬유증 치유될지어다. 홍미영 성도님의 어머니 암 수술 받았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장미영 성도님의 아버지 뇌경색 치유될지어다. 김건수 성도님의 아버지 척추암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 사관학교에 참석 중인 서영 목사님과 정승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장로님과 70여 분의 안수 집사님, 순장님, 다락방장님,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또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랜 기간 투병 중인 그들의 고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리를 하나님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마음이 또 육의 모든 고통들이, 그런 모든 병명들이 다 떠나고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은 떠날지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피곤함을, 그들의 또 절실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아픈 병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사관학교에 참석 중인 서해 목사님과 정승철 목사님, 영적인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목회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 동경교회 목회를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70여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장님과 다락방장님, 하나님 아버지 순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성도님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전도사님과 또 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묵묵히 섬기고 있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 자신의 의지를, 뜻을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진실한 기도,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 비전, 꿈을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깨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